3927 칼럼 제48회 하나님의 존재감이 잘 느껴지지 않는 이유. 사람이 결코 감출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첫째, 돈 많은 것을 감출 수 없고, 둘째, 지식 많은 것을 감출 수 없고, 셋째, 애인 생긴 것을 감출 수 없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로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결코 감출 수 없는 게 있다는 말은 아주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감출 수 없다는 것을 바꾸어 말하면 사람이 자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가진 게 더 많아. 나는 너보다 더 나아. 나는 네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자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은 자랑거리를 찾고 자랑거리를 만들고 자랑하기 위해 살아간다고 해도 그리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로 사람은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왜 이렇게 자랑거리를 찾고 자랑거리를 만들고 또 자랑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나 여기 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나는 너와 뭐가 달라도 달라. 이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남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이런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의 태에서 나와 터뜨리는 첫 울음이 첫 호흡이기도 하지만 내가 드디어 세상에 나왔다는 존재감을 알리기 위한 행위라는 말도 있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땡깡을 부리고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행위라는 말도 있습니다. 한때 유명했던 연예인이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는 것도 더 이상 자신의 존재감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데에서 기인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 무진장 노력합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무진장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면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감을 별로 느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지 그 존재감을 확인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천지 만물의 소유주이시며 천지 만물의 섭리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가 나의 삶 가운데에서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과연 나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듣기는 하시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그 존재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듯 없는 듯 행동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자신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은 무진장 생색을 내는 것입니다. 둘째,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일은 무진장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존재감은 자연스럽게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생색과 비난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절 생색을 내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저 좋아하신 것뿐이었습니다. 천지 창조의 궁극적 목적이었던 사람을 만드시고서는 그저 심히 좋아하신 것뿐이었습니다. 잘하신 일에 대해 일절 생색을 내지 않으셨고 은혜 갚아라, 영광 돌려라, 존귀 돌려라 이런 요구를 일절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시다가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가르치고 나서 전파하고 나서 생색을 내신 적이 있으셨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눈을 뜨게 해주시고 말을 하게 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신 이후에 생색을 내신 적이 있으셨나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구원을 해준 것에 대해 어떤 요구를 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그런 적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성령이 어떻게 임했다고 합니까?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호련히 임했다고 합니다. 호련이라는 표현은 사람이 알 수 없게 임했다는 표현입니다. 성령을 받는 당사자조차도 알 수 없게 임했다는 표현입니다. 성령도 일절 생색을 내지 않으시고 호련히 임해서 사람들의 삶을 호련히 돕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일절 생색을 내지 않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감을 거의 느낄 수 없습니다. 생색내기를 일절 거부하심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 비난도 일절하지 않으시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일일이 간섭하고 일일이 개입하여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을 스스로 피하심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일절 드러내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일일이 간섭하고 개입하신다면 여러분은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존재감은 엄청나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은 삶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눈치 보느라고 아무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며 여러분의 삶은 정말 엉망진창이 될 게 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는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삶에 일일이 간섭하고 개입하여 달라는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기도는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차례대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존재감은 어제 서쪽 하늘로 졌던 해가 오늘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는 것을 보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봄이 되니 날씨가 따뜻해지고 벚꽃이 피는 것을 보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잠든 내가 아침이 되니 저절로 눈 떠지는 것을 보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이고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방법은 성경으로 족합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 등이 성경 전체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성경을 펼치시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고 연구하시면 족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방법을 알아내시는 것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돕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에게 아무런 불편을 끼치지 않으면서 나에게 아무런 생색도 내지 않으면서 은밀한 중에 나의 삶을 돕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젯밤 잠든 내가 오늘 아침에 깰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이고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감과 관련하여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영상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옳은 말씀이고 참으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그럼 믿지 마세요 라고 대답합니다. 믿음은 절대로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로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어져야 믿는 것이지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즉 믿음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그를 믿을 수 있도록 설득하고 신뢰를 주어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설득하고 신뢰를 주어야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믿음 없는 것은 나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 탓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득이 아직 나에게 먹히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아직 나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도 쉬지 않고 열심히 사랑과 은혜로 사람을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믿음 있는 사람의 믿음은 더욱 견고히 세워주고 아직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쉼없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나마 세상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존재감을 일부러 보여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신의 존재감을 한껏 드러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2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과 그 주변의 이해 당사자들입니다. 그분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에 관해 뭐라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만 자랑하시면서 존재감을 드러내면 정말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일에 비난을 가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일은 제발 피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야 선거 후에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